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면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이 편지를 받는 그 대상이 어떠한 대상이었냐면 로마의 그 지배 아래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교를 믿었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개종을 함으로 인하여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같은 유대인들 안에서 이단자의 취급을 받게 되었고요. 또 당시 로마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을 구체적으로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정체가 밝혀지면은 그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그 사자의 밥이 되도록 하기도 하고요. 장대에 매달아서 마치 그 횃불처럼 사람들을 화형을 또 시키는 그러한 아주 끔찍한 그런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그들이 고백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엄청나게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일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십시오라고 하는 차원에서 편지를 썼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우리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그렇게 채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그 대제사장이 되셨고 또 이 예수님은 구약에서 여러 가지 제사의 제도를 통하여서 속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의 그 모델이었어요. 하나의 그림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한 실체가 되셔서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예전에 구약에서 드렸던 제사는 매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매년 반복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었는데 이제 예수 완전한 실체이신 참 제물이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단 한 번 완벽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한 제사를 드리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신 분이신지 또 그 은혜를 입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이제 그 은혜 속에서 또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이 참 제사장이 되어주신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우월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구약의 그 모델 그림자처럼 되어졌던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참 실체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더 좋은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완벽한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전에는 염소나 송아지를 통하여서 매번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귀한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피부로 좀 느끼기 위해서 제 어떤 경험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벌써 한 20여 년 전 같습니다.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그 강원도의 화진포라고 하는 곳에 MT를 간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해변에서 같이 밤에 공을 차면서 한 겨울이었는데요. 공을 차면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좀 제가 좀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또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보다 좀 힘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을 뻥 찼는데 진짜 멋있게 날아갔습니다. 이 공이 정말 멋있게 날아가고 높이 멀리 날아갔습니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공이 날아간 곳은 해변의 아름다운 뷰를 자랑하는 카페의 창문이었습니다. 예, 그 창문이 와장창 깨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그거를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하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한 30여만 원 정도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예, 공 한번 찼다고. 예, 제가 그냥 죄송합니다 말로써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죠. 그 저의 죄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저의 그 실수 이것에 대한 보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그 주인의 마음이 저에 대한 원망과 또 미움이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돈을 흔쾌히 지불하고 그 자리를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돈이 없어서 30만 원짜리라면 1년에 3만 원씩 계속 갚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매번 또 갚아야 되고 또 그 일을 당한 그 주인에게 카페 주인에게 있어서는 사실 상당히 불편한 일이 되는 것이죠. 단번에 그렇게 갚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제가 엄청난 이제 부자라서 한번 이 유리창을 깨뜨린 것을 또 기회로 삼아서 모든 유리창을 다 깨끗하게 바꿔주겠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 오히려 더 좋았죠. 예, 그러한 생각이 좀 들었겠죠.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치르신 것은요, 그 죄의 우리의 그 주인 그 당시로서는 우리가 예전에는 이 죄의 영향 아래 있었는데 우리의 죄의 영향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주인은 사탄 마귀였죠. 예.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찔끔찔끔 계속 우리 가운데 뭔가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단번에 십자가에서 그분이 완벽한 제물이잖아요. 흠없는 제물이잖아요. 그 제물로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하셔서 마치 그 카페에 한 개의 유리창만 깨뜨렸는데 모든 유리창을 다 깨뜨린 거죠. 그 죄에 대한 값을 완벽하고 완전히 만족스럽게 해결해 주신 그러한 상황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흐리신 보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지금도 죄의 영향 아래서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갚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그 은혜의 감격과 또 감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죄사함의 은혜가 더 값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어떠한 상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무리 이렇게 살펴보시고 찾아보셔도 이 세상에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참 보시면서 참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해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신약의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이런 죄의 가운데 머물러 있기에 우리는 이 죄 속에서 허덕이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저히 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죽음, 사망인 것이죠. 이러한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그냥 마음으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완벽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완벽한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이죠.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중간에 뜬금없이 사람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성도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께 그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는 것, 이것이 참 귀한데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뒤에 어떤 일이 있는가라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러한 권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시황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13살에 왕이 되었고 그리고 정말 수백 년 동안 통일되어지지 않았던 그 중국을 한 번에 39세 때 통일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업적을 이루면서 이 사람은 불로장생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늘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찾고 찾았던 것이 무엇이죠? 불로초입니다. 죽지 않는 그러한 풀을 찾고 찾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나이로 바뀌었죠. 만 49세에 죽었습니다. 만 49세. 제가 만 49세거든요. 젊죠. 이런 젊은 나이에 그 영원
불멸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애썼던 온 세상을 호령하던 그런 황제도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삼성의 초대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은 1987년에 11월에 죽음을 당하는데요. 그 두 달 전에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를 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24가지 질문을 작성을 합니다. 24가지 질문을 작성을 해서 천주교 박희봉 신부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을 하고요. 또 이 박희봉 신부는 정의채 신부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채 신부가 이 24가지 질문을 서면으로 받고 그것을 다 정리를 하고 이병철 회장과 계속 약속을 잡았는데 결국 만나지 못하고 2달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병철 회장이 그 창업주가 질문했던 그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그리고 정말 천국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이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이런 아픔과 또 고난이 많이 있는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그 질문을 보면 성경 속에 다 해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인생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죠. 우리는 죄인으로 살 때는 정말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인가 늘 고민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일까? 저렇게 사는 것일까? 어떤 책을 보기도 하고 또 앞서 나름대로 존경할 만한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닮아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양한 자신이 살아갈 어떤 삶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그 결국이 뭐죠? 이 이병철 회장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부러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모두가 부러워했던 그 위치에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 이 영적인 질문을 하면서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정말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바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을 앞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 이후에는 이런 위협,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위협을 겪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요, 이제 어떤 것과 같냐면, 여러분 수능을 시험 볼 때도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학생들도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고 그 뒤에 또 다른 열매, 또 결과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러한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월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가 비록 환경적으로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누리며 이 땅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이 생명이 주어지는 이 인생 속에서 나중에
그 죽음 이후에 만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잖아요.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막 찾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나오도록 출애굽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죠? 이들을 그 노예의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을 때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아주 기적적으로 건너게 되죠. 거기를 그들이 완전히 그 물이 갈라져 가지고 그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건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 사건을 전체가 침례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상징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지나갔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침례를 받고 또 세례를 받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물에 들어갔을 때, 잠겼을 때 우리의 옛자, 그 노예로 살던,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는 완전히 죽었고, 물을 통과해서 다시 나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거듭난, 주님과 함께 다시 산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식, 세례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을 때 또 뒤에서 아주 위협적으로 그 이집트의 군대가 그들을 잡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이집트 군대가 홍해 중간에 딱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 그 물을 다시 덮으셨죠. 그래서 그들을 그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그 모든 세력을 다 몰살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홍해를 딱 건넜어요. 건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죠. 그 찬양의 내용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 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아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홍해를 건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린 거 너무 잘한 거예요. 질문 하나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계속 찬양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단계가 있었다. 뭐예요? 거기에서 계속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의 여정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바로 이것이죠.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저자가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구원을 받았다는 건 너무나 참 귀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찬양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이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저자를 통하여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황스러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때에
사실 내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삶이 변화가 좀 형통하게 펼쳐지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겪게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참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의지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히브리서의 이 저자가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을 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는데, 하나의 모델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또 그 모델들을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별명이 있는데,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 그래서 믿음장 하니까 무슨 뭐 고추장 뭐 이런 것 같은데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다양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믿음 때문에 제가 이 자막은 준비를 안 했지만 11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어려움들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리고요,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40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하면서 히브리 11장을 끝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었더니 나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야.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그런 수준은 무엇이냐면, 비록 지금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 생을 살아가면서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날, 이 심판의 날,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 심판대에 다 가잖아요. 그때 우린 그 심판대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소망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요? 주님과 함께한 이 믿음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비록 환경과 상황은 힘겹고 어렵지만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목자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과 고난, 또 자기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밤도 새야 되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참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어려움과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참 힘겹게 거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감사의 그런 재료가 되었어요. 사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목자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냥 당신 시간 당신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고 당신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왜 그게 감사한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요, 그 맛을 본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나밖에 모르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나의 인생 속에서는 사실 나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그러한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비록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들이 오히려 나중에 주님 만나는 그 심판대에서 주님, 주를 위하여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심판대가 우리에겐 소망의 심판대가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나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죠.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시험을 볼 때 두렵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그 시험을 기대하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이 과정,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도 괜찮아요. 우리는 천국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기, 또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또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아시잖아요. 이거 못 해먹겠다, 차라리 내가 그냥 이집트에 그대로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세력들을 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모세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외진 곳에 딱 던져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얘기할 수 있으나, 여러분, 그 자리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레위기 26장 9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목자의 고백을 얘기 드렸죠. 자기는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리에 자기를 세워주셔서 한 영혼이 힘들 때에 생각나서 전화를 걸 수 있고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자신을 주셨고, 진짜 그 영혼을 섬기는 그 섬김이 그냥 형식적인 섬김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섬길 수 있었는데 참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이 자신이 너무나도 큰 영광스러움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한 가지입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져 있어요. 새 언약은요,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이 그냥 부담이 아니라 지키고 싶은, 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욕구를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능력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늘 붙어 있어. 주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목회적인 차원에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대부분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 아내가 그 공황장애로 좀 고통을 좀 당하고 있어요. 공황장애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벌써 이제 8월 첫째 주부터 예배를 못 나왔으니까 벌써 6주째 지금 예배를 못 나오고 있는 것이죠. 참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그 이제 과도한 또 책임감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자신 때문에 뭐 성도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자신 때문에 또 교회가 부흥 못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목사가 해야 되는 건데 예. 그러면서 첫 주 못 나왔을 때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사실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로 극복하고자. 그런데 사람들 많이 있는 곳을 못 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숨을 못 쉬고 뭐 이런.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더 이제 심해졌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그 병원을 다니고 또 약을 먹으면서 좀 치료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주마다 그러고 있어요. 그냥 다음 주는 꼭 가야지, 다음 주는 꼭 가야지.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그 마음이 더 이렇게 조급함을 만들어 가지고 또 토요일만 되면 더 이제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괜찮아. 물론 당신 없어서 우리 성도님 보고 싶어가지고 당신 보고 싶어하는 성도님도 많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쉬어.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해하실 거고 또 그 시간들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이렇게 성숙되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참 아내를 좀 안심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제가 스스로가 좀 조급한 것 같아요. 제 표정을 보면서 이제 계속 또 이제 부담을 좀 갖는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주를 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있어야 되느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가 병 고침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이 뭐였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약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저는 그런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너무너무 저희 아내가 없는 빈자리를 잘 채워주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도 각자 또 삶의 또 현장 또 사역의 현장 속에서 참 힘겹고 어려울 때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냥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서로 좀 연약함을 그냥 오픈하고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혼자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단체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개인이 아니라 우리도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비록 이 광야의 여정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여정을 함께 격려하면서 또 세워가는 그러한 은혜를 서로 경험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아내에게 제 아내에게 이게 사모님 너무 잘했어요. 그동안 잘해왔어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격려를 해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을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참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 내가 함께 있잖아. 이러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복을 주시거든요. 아까 우리 목자의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갖는 자로 오늘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은 나로 연약하지만 우리 성령님은 주님께서 목적하신 그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갑니다. 이것이 소망의 심판대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기대하는 그러한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길을 인생 동안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이야기들이 많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